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되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람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이유입니다. 어제 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받아 적었고 바룩은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낭독을 들은 고관들은 크게 놀라 그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하기로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할지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그대로의 일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고관들은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보고해요. 그러자 왕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읽은 부분을 족족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불에 던져 불태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완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의 신하들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24절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보다 못한 고관들 즉 왕에게 보고를 하고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낭독했던 자들이 왕에게 제발 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숨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관들을 통해 미리 손을 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26절,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의 믿음을 보인 바룩과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이 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왕과 신하들의 태도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 그러고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실까요? 왕이나 신하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제 왕이든 신하든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였다면 그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인지 달라졌을지 몰라요. 회개의 붐이 일어나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지난 몇몇째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현상을 참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지도자는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수준은요, 결국 교인의 수준입니다. 교인이나 목사가 결국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교회들,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강할 때 그 교회는 개혁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속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 그렇겠어요? 모든 조직과 공동체가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사기꾼이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아울러 우리가 이제 속한 교회와 공동체, 조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을 하시죠. 먼저 번 말씀을 다시 적어 그에 덧붙여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를 적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번에도 다시금 이제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의 완악한 짓을 뒤로하고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적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솔직히 저 같으면요, 화났을 거예요.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진노하고 당장 심판 내렸을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을 내리시는 것 대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세요. 물론 더 거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이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럼에도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이신 거죠.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셨다면 당장 심판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자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어 그 마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아시고 그 하나님께 바른 반응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듣는 길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저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시며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의 얼굴을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게 할 줄 아는 신앙의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영적 승리를 일궈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우는 길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